어디죠? 7번 돌았던. 네, 거기죠. 어디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성서학당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각자 한 분씩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예, 저는 현대교회 김명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현대교회 손윤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이번 성서학당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이규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한 2, 3년 동안은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성서학당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성경이나 이제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각자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성서학당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의 지리,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목사님들께 드릴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성경의 지리와 유적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어떤 시대나 그 지역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지역이나 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또 간혹 낯선 지명들 또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더 잘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한국 땅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좀 생소하다 보니까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죠. 목사님은 성경이란 자체가 이제 뭔가 허구적인 소설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의 삶과 맞물려 있는 그런 지리, 삶, 여러 가지 장소 그런 것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리와 유적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너무 전문가적인 답변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성경 읽으시는데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또 지형, 도시, 또 그것과 얽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지형, 도시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다녀봤던 곳, 그 부분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이 나오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이 가운데 연두색으로 길게 뻗은 거, 이거 어떤 지형인 것 같으세요? 산지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길게 뻗은 게 중앙 산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스라엘 지형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 축을 담당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여러 중심적인 도시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 또 우리가 또 성경에서 또 익히 들었던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길게 뻗어 있겠고요. 갈릴리부터 시작하여서 유다 산지를 거쳐서 헤브론까지 이어져 있는 게 중앙 산지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이 갖는 이점이 있을까요? 산이면은 사람들이 살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살기 힘들긴 하겠죠, 아무래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산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점들이 또 아무래도 적을 방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한 산에서만 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임산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확실히 산이면은 높고 험준하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금 방어하기가 쉽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중앙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적의 침입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좌우로는 평평한 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완전한 평야는 아닌데 계곡입니다. 이걸 요르단 계곡이라고 하는데 중앙 산지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지각의 균열로 생긴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낮이가 굉장히 극명해요. 해발 540m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해저로는 390m까지. 여기에 무엇이 위치해 있죠?
네, 사해. 사해. 사해가 오, 위치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저 390m까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뭐 이런 성경 이야기가 있냐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이곳에서 이제 펼쳐졌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쪽과 서쪽이 구분되는 자연 경계선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볼까요? 서쪽에 가면은 무엇이 펼쳐지고 있죠? 평야네요. 네, 평야. 네. 평야입니다. 평야가 길게 펼쳐지고 또 그 왼쪽에 보면은 뭐가 있죠? 지중해. 지중해. 예. 바다와 평야가 있다 보니까 농업, 고대부터 농업하고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헬몬산과 골란이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보통 지역보다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원 지역인 거죠. 그래서 해발 600m부터 1200m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자, 출애굽 백성들이 어디를 이제 걸어 다녔죠? 광야. 광야. 맞습니다. 광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일부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이 네게브에 해당하는 곳이다 하면서 이쪽은 사실상 사막과 가까운 기후다. 그래서 연간 강수량이 50mm에서 200mm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지역이라는 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루살렘이요. 무엇보다도 자, 예루살렘을 먼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예루살렘이 사실 우리 기독교만의 그런 성지는 아닙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 더불어서 또 그 유대교, 본토에 뭐.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이슬람. 이슬람교. 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그런 3대 성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어느 지형에 위치한다고 했었죠, 제가? 산지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중앙 산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고도가 우리나라 대관령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양이 잘 살겠는데요. 그래서 어린 양이 뛰노는 네. 뭐 그런 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나뉩니다. 올드시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의미하고요. 뉴시티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새롭게 지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드시티는 강북, 뉴시티는 강남. 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강북, 예, 여러 가지 역사가 잘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오늘은 올드시티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이 있다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문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 교과서적인 아주 대답. 자, 우리나라에도 숭례문, 뭐 흥인지문 여러 가지 문이 있듯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한 8개 정도 돼요. 자, 보시면은 문이 8개 정도 되는데 이 다 다루기보다는 크게 3가지, 제가 위주로 다녔던 3가지만 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큰 문입니다. 자, 웅장하죠? 사진 보니까 이 웅장한 문은 이 북쪽에 위치한 다마스쿠스 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023년도 2월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가기 전후로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왜 이름이 다마스쿠스 문이냐? 이 문으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겜으로 향하는 사람은 뭐 세겜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보시면은 다음 문으로 야파문이 있습니다. 이 야파문은 서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가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야파문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있는 지명으로는 요빠문,
요바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언덕진 곳을 올라가다 보면은 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은 사자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사자문일까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힌트가 있는데 사자 모양이 있네요. 그렇죠. 네. 사자 모양이 이 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슐레이만 1세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저기 사자가 4마리 있죠. 이 4마리의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악몽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제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방치했다. 방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런 꿈을 꾼 거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준 거죠. 그래서 슐레만 1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사자상을 이제 성문에 딱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성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복음서에도. 여기서 바로 양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게 성전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이쪽 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죠? 사자문, 또 양들이 지나갔다 해서 양문, 또 덜어는 스데반 문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 3개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갈 길이 조금 멀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성 이제 올드시티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글자들이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랍어, 그렇죠. 영어 이렇게 돼 있는. 세개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그 슬픔의 길을 의미합니다. 비아가 길, 돌로로사가 슬픔, 이제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오는 모든 성지순례 인파들이 꼭 이 길을 순서에 따라서 다녀보기도 합니다. 다녀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총 코스가 12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게 지도로 보면은 딱 명확한데 저 혼자 가서 보려고 하니까 되게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구글맵. 구글맵. 구글맵으로 좀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꿀팁이냐? 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 네.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됩니다. 다니는 쪽으로.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오신 카톨릭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기가 여기구나 이러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지순례의 핵심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쭉 가다 보면은 이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구간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웅장하게 생겼죠. 이 교회 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곳, 또한 무덤이 있었던 곳, 그렇게 일컬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이제 종교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의 형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되게 신기한 광경이었다는 거 보시면서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다. 그래서 저렇게 멋지게 지어놨죠. 또 흥미로운 게 이곳 바로 위에 천장을 보면은 뻥 뚫려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계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를 승천하셨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질까요? 그러면 아마 문을 닫을 겁니다. 제가 낮에 갔을 때는 열려 있었는데 밤에 가니까 밤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닫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개폐식으로 최첨단.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진 곳. 이것도 이렇게 돌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오신 그런 성지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만지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입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불경건한 얘기지만 굉장히 위생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가까이 가기 좀 그렇고 이렇게 멀리서 손 한번 얹었습니다. 끝에 부분 이렇게 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또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길게 뻗어져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했죠. 파괴하고 나서 로마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 서쪽 성벽의 일부만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다 부순 다음에.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지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려면은 키파라는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그냥 그럼 모자를 유대인 뭐 유대교를 믿지 않아도 써야 다 써야 되는 됩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키파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후드, 그냥 모자 일반 모자를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고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통로가 달랐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비를 다 맞는 시기에 갔기 때문에 가진 않았지만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도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산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물이 굉장히 귀했던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 이렇게 수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해보려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랬던 거죠. 예. 2월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반드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요. 네. 이거죠. 저는 사실 예루살렘 하면은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돔이네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언뜻 보고 이게 교회구나. 기독교 아주 위대한 예루살렘의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커서 알고 보니까 모스크였다는 점. 이제 무슬림들의 그런 성지인 거죠. 모스크였고 사실 여기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뒤에서 찍었습니다. 멀리서. 그래서 이곳에서 좀 출입을 좀 많이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루살렘은 사실 볼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뭐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사해 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대 광야 지역이 펼쳐지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 어디죠? 7번 돌았던. 네, 거기죠. 어디죠? 여리고. 여리고입니다. 네, 여리고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리고는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뭔가 현대적이고 뭔가 뭐랄까 비교적 호화로웠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갖춰져 있는데 이곳으로 오면은 굉장히 뭔가 황량해집니다. 뭔가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여리고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은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가장 먼저 점령했던 성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영어 한번 보실까요? 여리고 뭐라고 써져 있죠?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오래된 성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아요. 사해가 해저 300m 넘게 떨어지는데 이곳 같은 경우도 사해랑 가깝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예, 해발 마이너스 290m까지 떨어진 도시인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옛날 사람들이 거주하기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그 방어하는데 중요한 게 산지. 네, 그렇죠. 산지. 방어에 방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먹을 거. 먹을 식량. 것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 자, 방어에 유리하고 또한 물과 식량을 구하기 수월해야 하고 또한 교통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몇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는 이거에 다 속하는 도시라서 고대부터 계속해서 좋은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던 거죠. 또 무엇보다도 여기가 이제 산지에서 벗어난 지형이다 보니까 되게 음식 같은 거,
이제 작물 같은 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유명한 작물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 제가 사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추야자인가 보다. 그렇죠. 대추야자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까 아랍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랍인들이 되게 살가워요. 그래서 막 하나 먹어보라고 막 대추야자 하나 먹으라고. 예. 하나 먹어보라고 막 이 넉살 좋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추야자 얘기했으니까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여기에 사케오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케오가 진짜 저 나무를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타는 게. 저기에 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저 나무는 아니고. 예.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 아까 봤던 사진 중에 이 The Oldest City 이 밑에 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엘리사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샘이 바로 이곳이다. 이제 성경 보시면은 이제 물이 나빠서 이제 토지가 좋지 못했던 곳을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샘물에 던지니까 되게 정화되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곳이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 여리고가 확실히 예루살렘에 뒤지지 않는 그런 종합 세트 성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시험산이 나옵니다. 시험산이 어떤 산이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산이 바로 여기 이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게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물이냐? 정교회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수도원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골짜기 지형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와디 켈트라는 것이 있는데 와디 켈트에서 와디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평생 이렇게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은 여기가 다 강줄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켈트 골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정교회 수도원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도 언제 한번 이런 곳에 수도원 같은 거 하나 수련원 하나 만들자고. 하나 아니면 가능할까요? 가자고. 가능할까? 현대 수도원 만들자는 건가요? 현대 수도원. 이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조금 더 벗어나서 가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자, 요단강 세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단강 세례터가 등장하는데요. 물이 좀 어때 보이죠? 깨끗해 보이진 않네요. 물이 뭔가 흙탕물 같아요. 흙탕물 같고, 뭔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가 그 성화로 보면은 되게 물이 뽀얗잖아요. 근데 실상은 뭔가 되게 세례받기 찝찝한 그러한 물이 아니었나. 정말 깨끗한가 더러운 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색깔로 보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물을 몸으로 씻으라고 하는데 나아만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싫어할 만하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저런 빛 색깔의 물이었으면은 제가 나아만이었어도 싫어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요단강 세례터가 여리고 근처에 이 유대 광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 어디였죠? 사해. 맞습니다. 이 사해가 있는데 저 사해는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처럼 이제 염해라고도 하는데 소금 양이 일반 바다의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네요. 없죠. 여기에 살면 바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어야 되는데 워낙 염분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썩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은 마이너스 431m 이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소금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피부에는 좋다고 합니다. 피부에는 좋은데 먹거나 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다니는 그런 여행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사해 물에 손가락 담그고 얼굴에 쓱 했는데 굉장히 따가워하는 걸 봤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도를 하시잖아요. 면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상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해 물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따가워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도 30분 정도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은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다음 지역도 제가 가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근데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남부 쪽, 아래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엄청 크죠? 사진으로만 봐도. 넓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크고 높은 만큼 이제 걸어서 가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1시간 걸린다. 어. 그래서 케이블카가 이제 건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냐? 이제 아까 등장했던 통곡의 벽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그런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이제 그것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서에 이제 굉장히 무장투쟁을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 말하는. 맞아요. 예,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려는데 우리 손유영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네, 열심당파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최후 항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 식량 같은 것도 잘 구출했겠죠. 무기 같은 것도 잘 구축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포위된 상태로 싸우다가 이제 73년쯤에 AD 73년쯤에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봤던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 식량도 많고 무기도 많은데 사람이 다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죽어 있냐?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울 무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로마군들에게 잡혀서 치욕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당파 유대인들은 여기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되게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상대방 가족을 서로 죽이는 거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찔러 죽이고 최후에 남은 한 사람만이 목숨을 끊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대의 민족에게는 굉장히 좀 아픔이 담겨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죠.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있었던 곳. 우리가 뭔가 상상했던 이미지와 딱 들어맞아요. 이곳에서 광야 여정을 보냈던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더울 것 같죠? 뭔가 사람이 되게 살기 어려운 황량한.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네게브까지 전반적으로는 이제 남쪽 지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이제 보셨는데 이제 목사님마다 이제 기억이 남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학생부터. 저는 우리가 아까 그 황금돔 사원을 봤는데 사실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황금돔 사원 옆에 알-악사 사원이라는 그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 참배객들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 지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그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마스 측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고 탄압을 당했다. 이제 그것을 내세우면서 복수를 한다.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을 자기들이 붙일 때 알-아크사의 홍수 이런 식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갈등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쟁이 꼭 종식이 되고 또 이 땅에도 속히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다는 거. 또 이제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뭐 여러 지역을 보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순절 저희가 이제 맞이하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해서 비아돌로로사랑 성묘교회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참 거기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한번 보면 좋겠다, 걸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함께하면서 더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곳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 읽기에 도움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좋죠. 성지순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